제가 볼 땐 그랬을 것 같아요. 새벽에 찾아가고, 점심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잠잘 때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을 것 같아요, 과부가.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뭐가 그런 게 아니라 귀찮아서 해줬다잖아. 귀찮아서. 괴로워서. 똑같아요.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예화를 계속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보면, 끝까지 구해라 이거예요. 끝까지 구해라. 그 본질은, 그 기도의 주제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친구인데, 가서 막 두드리니까 귀찮아, 다 자고 있다 뭐 하면서, 근데도 계속 간청하니까 준다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 기도해라. 기도하다 멈추지 마라. 이게 주제인 거지. 인내하면 끝까지 기도해라. 이게 주제예요. 그죠? 중심 주제죠. 그죠? 우리가 설교할 때 이제 중심 주제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11장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다 그래요. 위에 보면 11장 1절 위에 제목을 보면 성경.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냥 이건 쭉 읽어 나갈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셨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 또 밤새도록 또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냥 기도의 모범이죠. 모본. 기도로 살고 기도로 그냥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또 사역하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면 그거 문제 많이 됩니다. 그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라고 하지? 번아웃 옵니다. 번아웃 와서 힘들어요. 주의 종들도 기도하고 사역해야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서 일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기름 채우고 또 일하고. 왜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은 힘들잖아요. 막 불 들어오면 이게 뭐라고 하죠? 앞에 보면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이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주황색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주황색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 보통은 이제 30km에서 50km 간다고 하는데 저는 가끔씩 이제 30km 믿고 그냥 좀 타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이제 파랗긴 했지만 한 칸 정도 남잖아요. 불안해 벌써부터요. 불안해. 한 칸 정도 남았을 때부터 좀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때문에 한 칸이면 오래 가거든요. 그래도 한 칸이면 100km 이상 다니죠. 웬만하면. 그래도 100km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차는 그냥 불 다 떨어질 때까지 불이 들어오고 3km는 어느 정도 가니까. 그런데 불안해 하거든요. 저는 한 칸 남아서 그냥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한 칸 남으면 서울도 가요. 서울도. 갔다 올 때 이제 기름 넣겠지만 여기 평택이지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어느 정도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일하실 때는
일하실 때 또 기도하고 해서 항상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항상 주의 사역을 할 때 지치지도 않을 뿐더러 번아웃도 안 오고 힘이 안 들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불 들어오고 막 그냥 엔진 오일은 별로 간지 오래되고 막 이게 오래되면 막 뒤에서 이제 그 매연 나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똥줄 탄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그때부터는. 그럼 막 지치는 거죠. 뼈를 갈아 넣어야 되니까. 내 힘은 안 돼요. 오직 기도함으로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지. 그냥 하면 내 승질 나오고 내 거 나와요. 매연만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고. 성령으로 하면 다 좋죠. 더 좋아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도 가르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기도를 가르쳐 줬나 봐요. 그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도 있고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도문이죠. 근데 좀 주기도문을 몇 군데는 빠졌는데 이제 그 주기도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죠?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안 되죠. 그죠? 뭐 필요, 직장, 나의 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요. 근데 구해야 되죠. 일용할 양식 속에 있는 거죠. 이 세상 거, 이상이 필요한 거 구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이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걸 더해준다 했죠. 근데 그러나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3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용서해 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용서받았으니까 100대리온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이 온전한 주기도문이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좀 이렇게 좀 생략한 부분 좀 있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기도문 잠깐 가르쳐주고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뭐냐면 이제 기도 끝까지 해라. 그냥 중간에 멈추지 마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그거에 맞는 응답이 올 거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요. 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래요. 밤중에 그러니까 나에게 벗이 친구잖아요. 벗이라고 할 정도면은 친한 친구죠. 어느 정도 친한. 그리고 밤중에 가서 다 자고 있는데 이 밤중이라는 것은 다 자고 있을 때거든요. 진짜 지금 요즘은 막 그냥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TV가 12시 딱 되면 끝나졌어요. 딱 끝났어요. 자라고. 근데 요즘은 밤새도록 막 보내. 이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애들도 뭐 유튜브 막 밤새도록 보고 막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보통 시골 같은 경우는 10시 되면 깜깜하잖아요. 더 어르신들은 막 옛날 시골에서는요. 식사 딱 하면 6시에 6시에서 7시 딱 식사하면요. 8시부터 주무셔요, 바로. 그냥 바로. 그리고 새벽에 있나고 이제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요즘 너무 막 유튜브나 TV나 이게 밤새도록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심각한데 어쨌거나 예전으로 따지면 이때 이스라엘 배경으로 따지면 9시 정도면 다 잤을 거예요. 웬만하면. 9시에 자서 이제 10시쯤 되면 11시쯤 되면 완전 골아 떨어지잖아요. 그때 와서 어떤 친구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뚱뚱뚱뚱뚱뚱 막 그때는 뭐 초인종 없으니까 막 밖에서 뚱뚱 얼마나 크겠어요. 나무 문이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요. 말하기를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내 밥 좀 줘라 밥 좀. 쌀 좀 줘라 쌀 좀. 우리말로 말하면 야 쌀 좀 줘 쌀 좀. 밥 해놓은 거 있냐? 갑자기 우리 친구가 왔는데
우리 또 나의 또 아는 친구가 왔는데 지금 밥을 안 먹고 왔단다. 야, 밥 좀 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그래서 막 또 이거 좀 예의가 아닌데 어느 정도 친하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죠. 그래도 그냥 대충 아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안 가죠. 그런 마음도 안 오고. 근데 갔다는 거죠. 두드려서 막 친구야 떡 3덩이만 줘. 쌀 3대만 줘. 쌀 좀만 줘라. 그럼 좀 친구 갔는데 밥 좀 해주게. 배고프단다. 이렇게 막 예의는 아닌데 얼마나 친구가 배고프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먹일 것이 없다.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고 무슨 뭐래?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야, 지금 다 자고 있어. 조용히 좀 해. 지금 애들도 다 자고 있고 애들 옛날 많았잖아. 그리고 지금 아내도 자고 있고 완전히 골아떨어지고 나도 지금 너무 피곤한데 지금 와서 그렇게 두드리면 다 깬다. 조용히 좀 해라. 그리고 다 자고 있으니까 괴롭게 하지 말고 내일 와. 내일 아침에 오면 다 깬다 모아. 그러면 그냥 보통 같으면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돌아갈 수도 있는데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자고 있다 다.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다. 내가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애들 다 깬다. 그러니까 내일 와라. 내일 아침에. 그러면 보통 같으면 갈 텐데. 그죠? 어쩔 때 이게 기도에 대한 거잖아 지금. 하나님께는 이렇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는 주무시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귀찮게 구하라는 것도 되잖아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이거 좀 그런가요? 설교에서 예의가 주지 말고 구하라. 뭐 이러면 되나? 예의가 주지 말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구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게 뭐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 옛날엔 강청함이라고 했는데 강청함, 막 그냥 강청한다는 거예요.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친구로 인해서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친구 돼서 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 강청함 막 두드리고 계속 달라고 하고 계속 두드리고 또 달라고 하고 막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기분 나쁘든 말든 화가 났든 말든 뭐 그냥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또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우리 자녀 직장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빚져가서 난리 났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뭐 예를 들면 막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야 내일 와 해도 친구가 뭐 그럼 상관없다 이거. 지금 달라 이거요. 지금 달라 이거. 떡 지금 줘야 된다. 지금 온 친구가 너무 배고파한다. 하루 종일 굶었다. 네가 좀 귀찮아도 줘야 된다. 막 이런 계속 요구하는 거죠.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준대요. 하도 두드리니까 진짜 다 깨가서 애들 다 깨고 뭐하고 해갈까봐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준대요. 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서도 불의한 재판장이 안 주니까 계속 찾아가잖아요. 아침에 찾아가고 제가 볼 땐 그랬을 거예요. 새벽에 찾아가고 점심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잠잘 때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을 것 같아요. 과부가.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뭐가 그런 게 아니라 귀찮아서 해줬다잖아. 귀찮아서. 괴로워서. 똑같아요.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예화를 계속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보면 끝까지 구해라 이거예요. 끝까지 구해라. 그 본질은 그 기도의 주제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친구인데 가서 막 두드리니까 귀찮아. 다 자고 있다 뭐 하면서 근데도 계속 간청하니까 준다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 기도해라. 기도하다 멈추지 마라. 이게 주제인 거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라. 이게 주제예요. 그죠? 중심 주제죠. 그죠? 우리가 설교할 때 이제 중심 주제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계속 드는 거 보면, 기도할 때 끝까지 해라. 인내하며 끝까지 해라. 응답이 올 때까지 해라.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1장 9절. 우리 잘 알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라. 계속 구해라. 하나님 앞에. 너희 기도 제목 있으면 끝까지 구해라. 구하고 구하고 구해라. 끝까지.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것으로 안 줄지라도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다려라. 예수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바로 주시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노. 왜? 어린아이가 칼을 구하는데 칼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우리 개인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지금 주면 타락해. 지금 뭐 물질을 주거나 무엇을 주거나 집을 주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해. 안 줘, 그러면. 그죠? 줬을 때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자를 주시겠죠. 근데 자기 욕심만을 위해 쓰겠다. 그리고 타락한다. 죄 짓는데 그거 쓸 것 같다가 안 주죠. 그러니까 기다려, yes, no. 그죠? 기도는 그게 세 가지예요. 기다려라. 때가 되면 준다. 이거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yes, 바로 주시는 거 있죠. no, 그거 뭐또 받으면 너 타락한다. 안 줘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응답이죠. yes, no, 기다려.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침묵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잠깐 C.S. 루이스 거 이렇게 읽는 걸, 거기서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침묵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음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침묵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리고 침묵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계속 치시거든요. 근데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침묵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둔다는 뜻은, 그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기다리는 것도 되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죠?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계속 찾아라. 아까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그리고 오늘 친구들끼리의 그 관계, 떡 달라고 하는, 빵 달라고 하는 친구들과는 관계, 기도를 연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 때, 야고보서인가요? 너희 욕심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 욕심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이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거니까 뭐든지 구하세요, 우선은.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예스 하든 노 하든 기다려라 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내 욕심일 것 같아서 기도 자체를 안 하면 그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잖아요. 우선 기도 다 모든 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의 문제를 기도하고 병의 문제를 기도하고 그리고 당연히 믿음의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든지 다 기도하세요. 마음에 있는 거, 감동 오는 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그건. 아, 이거 내 욕심인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 커트하지 말고, 그게 교만이죠, 그건.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필요한 건 다 구하시라고. 진짜. 그죠? 보세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런 건 벌써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나도 결혼했는데, 결혼한 부부인데, 저 결혼했는데 유부녀가 너무 이뻐. 그래서 저 여자를 저에게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 이거 벌써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그런 걸 하나님 벌써 안 들어주리다는 거 알잖아요. 기본 상식 안에서. 그런데 구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 구하시라니까요. 내가 병이 들었어. 이런 건 뭐, 그죠? 그러니까 내 욕심과 죄가 아닌 이상은 다 구하라고 했는데, 죄가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하고 안 구할 걸 구분하지 말고, 내 마음에 감동 오는 건 다 구하시라고요. 죄가 아닌 이상. 그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분명히 나오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계속 구해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열리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열린다. 아멘?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건 무슨 논리? 봐봐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누가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 오늘 생선 먹고 싶어. 고등어 좀 사서 꿔줘. 뭐 고등어 조림 좀 해줘. 뭐 갈치 좀 꿔줘. 갈치 조림 좀 해줘. 생선 회 먹고 싶어. 오늘 생선 회 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까요? 뱀. 야, 여기다. 뱀고기다, 뱀고기. 이럴 아버지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보세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더 못 주겠냐 그러잖아요. 예스, 노, 기다려. 기도의 세 가지요.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스, 노, 그거 안 돼. 계속 응답이 안 되는 건 노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해봐야 돼. 우선 그리고 기다려.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선생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계란 오늘 계란 후라이 좀 해주세요. 아빠 오늘 계란 좀 사서 계란 좀 삶아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당연히 해주죠. 근데 갑자기 전갈을 잡아와서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주겠냐고요. 전갈 독에 찔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우리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과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주신다. 나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신뢰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상황은 나쁜 상황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걸 다 연결시켜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는 게 좋은 일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니,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가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또 거기서 또 트집 잡혀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유혹했는데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감옥에 넣어버리고, 더 떨어지잖아요. 점점 노예 상태에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이 더 비참하잖아요. 근데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꿈을 줬잖아요. 비전을 줬잖아요. 요셉에게. 그리고 나중에 꿈을 해적가져 가서 바로의 꿈을 해적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해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 가서 나중에 2년 후에 2년이나 더 있었어요. 나 좀 빼달라고 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꾸게 해가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 용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하나하나 보면 노예된 게 뭐가 좋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게 뭐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죄져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죄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형제들에게 빨리 얼마나 억울해요? 나중에 보자 이런 말 생각 안 나고, 근데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나쁜 일처럼 보여도, 나쁜 일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나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다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장 좋은 걸 만드시는 하나님. 그죠? 토기장이와 토기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조작이 만드는 분이. 그릇을 만들면
그 차력으로 막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차력을 또 다시 다시 해요. 다시 그리고 다시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걸 이렇게 확 무너뜨릴 때는 내가 무너지는 건가가 아니라 더 좋은 걸 만들려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고 자기중심성이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됨으로 내가 하나님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가득하고 내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런 거 다 깨부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 깎아내야 되거든요. 바위가 조각품은 될 수 없잖아. 바위를 깎아야지 다비드상도 나오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나오고 그것도 나오고 미켈란젤로가 그랬다잖아요. 바위만 봐도 어떤 작품을 만들지 딱 보인다잖아요. 진짜 그건 뭐 은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못 써요.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과 자만심과 오만과 교만과 시기, 질투, 미움, 승질, 화, 분노 이런 가득 찬 우리를 어떻게 쓰겠어요? 이런 거 다 깎아내야지 쓸 수 있는 거. 깎일 때는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불에도 던졌다가 물에도 던졌다가 또 고난으로 던졌다가 거기서 하나 깎아내고 또 여기 고난 던져서 또 깎아내고 고난이 자체는 나쁘지만 그런 걸 깎아서 하나님이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죠. 하나님 다 뜻이 있습니다. 자녀를 죽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성화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냐? 그래서 13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악한 사람이라도요, 자식에게는요, 끔찍해요. 자식에게 주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자녀로서 사랑하니까. 가끔씩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악한 자일지라도 다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에게는. 그죠? 자식이 줄 알고 그냥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신, 가장 사랑 많으신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전체 문맥이 이제 성령을 포커스로 맞추기도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성령은 가장 좋은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게 성령은 구원을 말하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영, 그리고 내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내 영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천국 가는 거죠. 성령이 내 보증이 되고 의죠, 내 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거 성령까지 주시는데 이게 저는 이걸 좀 그런 색으로 좀 해석하고 싶거든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리. 가장 좋은 건 성령이에요. 구원이죠. 근데 성령까지 주시는 분이 다른 거 안 주겠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까지 성경이 나오잖아요. 신약성경에. 아들까지 자기의 친아들까지 하나님의 친아들 대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어떤 걸 주시지 못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내 욕심인가 하고 구하지 말고 아닌가? 이게 그냥 자기가 커트하지 말고 그냥 구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커트할 건 커트해 주시고 주실 건 주시고 다 알아서 해 주시니까 구하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까 문 계속 두드렸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게 어떻게 응답이 올 줄은 몰라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걸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구하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응답될 때까지.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성령까지도 주시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